오늘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문의 최고 나이가 많이 드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촌장이죠, 촌장. 시골 할아버지예요. 시골 할아버지. 그가 야곱이 애굽의 왕 절대 군주요, 또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 인생 130년의 삶이 나그네 생활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그네의 특징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특별히 어렸을 때 그 뛰어놀던 그 동네의 모습,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별로 재미도 없는데 옛날 그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해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 지금 가서 보면 별로 높지도 않고 높은 동산도 아니 산도 아닌데 그렇게 옛날에 높이 보였던 거. 고향이 그립다 이 말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우는 죽을 때에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알에서 깨어 강에 놓이게 되면은 그가 이제 넓은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누비고 수천 수만 킬로를 이렇게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라고 그러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만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죽는다는 거지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폭포 위에서
그 연어를 부화를 시켜가서 폭포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이 연어들이 이제 알을 깔 때가 되면 수천 마리의 연어가 그 폭포를 물을 타고서 올라오는 장면이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연어가 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래서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될 정도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천국을 동경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내세를 동경하는 마음, 이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행가 중에도 이 고향을 그리는 그런 유행가들이 있잖아요. 하숙생이라든가 아니면 나그네 서름이라든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 노래는요 찬송가 같은 유행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노래로 이렇게 대변해 줬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 바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3절 다 같이.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 바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진짜예요? 예. 야곱은 자기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가리켜 집을 떠난 여행자로 보았어요. 순례자로 보았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로서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돌아갈 본향을 믿고 사모하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탐욕과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실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룻밤 여관에 머무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좋은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또 외국에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숙박계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형식적으로 쓰는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첫째,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라는 거지요. 또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목적을 물어요. 온 목적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행선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여관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야 할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목적이 있이 왔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볼펜 하나도 목적이 있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본향을 향한 소망의 닷을 든든히 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슬픔도, 고독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좀 됐어요.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제가 결혼을 했던 교회가 가양감리교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권사님이 김원필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내일이 추석이라고 한다면 오늘 극동방송국에 엽서를 보냈어요. 이 찬송가를 틀어주세요 하고 엽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북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홀로 이곳에서 살면서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그 애로움이라든가 그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세월을 50년 이상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엽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찬송, 무슨 찬송을 신청을 했냐면은 493장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493장.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그 그리움이 제게 묻어져, 그리고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망 중에 그분은 사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3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 그리움이 묻어나는, 여러분, 먼저 가신 그리운 우리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본향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짧고 유한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천년만년 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한 뼘, 손으로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뼘밖에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이라는 거죠.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나그네의 특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70평생, 80평생의 특징은 잠깐 머물다 간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 붙을 때에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지요. 이 잠깐인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 여러분, 안개, 자욱한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한 인생을 시편 102편에 보시면은 연기라고 그랬어요. 연기는 불이 꺼지면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욥기서 7장 7절에 보시면은 인생을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면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죽어요. 또한 인생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인생을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이잖아요. 금방 서리만 내려도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풀 끝에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풀 끝에 이슬은 햇빛이 나면 금방 없어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 소띠끼로 간다고 그래서 소 먹이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소를 가서 소 먹이를 먹여야 풀을 뜯게 해야 돼.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있잖아. 이슬이 내려가지고 풀잎에 이슬이 맺어. 그러면 소가 헙 이렇게 먹으면 내가 먹는 것처럼 막 배가 부른 거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소가 배가 빵빵 하면 소 또 매놓고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소 몰고. 그게 제 어렸을 때 일상. 학원 간 적이 없어. 네? 그래서 나는 소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시장님 여기 오셨지만은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덕구 요 개족산에서 소를 키울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면 나는 2마리도 안 키워, 1마리만 그냥 밀짚 모자 쓰고 속끈 잡고 콧들에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풀잎에 맺힌 이슬과 초로 인생이에요. 초로 인생. 또한 역대상 25장 29장 25절에 보시면은 인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요. 허상이지요. 진짜 나의 실상은 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영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기도하기를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붕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리 위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지나가지만은,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1000년 만년 살 것이냐. 시편 39편에 보시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재물을 쌓고 모으고 그러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누가 취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주먹을 뿔끈 쥐고 태어나요. 소리를 빵 지르고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셔요? 손을 펴고 돌아가셔요. 빈손으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의욕과 야심이 대단한 거예요.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이요.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요? 보낼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가지는 못한 거예요. 인생이에요. 인간이 가진 물질의 욕심, 어떤 권력의 야망, 한이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은 그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에 있는 이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이름도 없어져요. 이름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로 통해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쁘다고 말 안 해요. 나이가 들면 그냥 곱다거나 하지. 다
다 나이 들면은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말합니다.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소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은행 저 은행에 저축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습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워버리고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생.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그것의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어땠어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달락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자, 4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이 험한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야곱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험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야곱은 한평생 험악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야곱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때가 언제부터냐면은 형이 받아야 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가르치는 그 시점부터였어요. 고난의 인생이 시작됐던 거지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을 속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나 거친 들판에서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에, 외로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강교한 장인으로 인해서 품삯을 서로 약속을 했지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 애동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슬픔도 당했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을 살인하는 살인극을 벌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또 이르게 되었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아픔도 당했고, 또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22년 동안 슬픈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첩 비랄과 간통하는 그런 폐륜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쓰리고 아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을 가야만 했던 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조급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고생을 한 것도 외모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얼굴이 예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일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집착, 집념, 그것이 그를 고생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지요.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던 거지요.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또 아들들의 그 이어서 일어나는 그 살인의 사건도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것이 주의 전이 될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땠어요? 세겜에 거하다가 세겜의 성주의 아들에게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는 데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택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20년 후에 야복 강변에서 그가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야곱과 언제나 같이 있었던 거지요. 고생만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전투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당한 시련의 결국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은혜를 모른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되냐면은 제 나이가 130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야곱의 인생은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불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채찍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채찍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던 것입니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의 일생을 험악한 삶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야곱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았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고해 볼 때에 내 인생이 험한 세월이었나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행복했나라고 풍성했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7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죠. 또한 47장 10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 국민들에게 신으로 숭상을 받는 위치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인 라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로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했어요. 왜? 촌노잖아요. 130의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흉년이 들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로 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로가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영광으로는 바로가 세상에 제일 가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는 권한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야곱은 아무 부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권한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았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빈다는 거죠. 복자의 빌축자, 복을 비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복을 비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권위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바로의 어떤 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바로가 이끄는 그 나라의 번영, 안녕을 비는 축복회를 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축복의 자격과 권한은 세상 권세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할 권세예요. 그 전에 그 어느 대통령이 아침 조창 기도에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님을 무릎 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다는, 이거 합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알고 또한 축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직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의 지파들이에요. 제사장들, 목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내용까지 알려주는 거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비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영적으로 둔했어요. 비대져 있었어요. 그런 그가 누구예요? 한나가 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거기 와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는 주장을 해요.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축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가서 손 놓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건희 씨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의 신호이다. 멈춤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자꾸 무슨 일이 막혀요, 안 돼요. 그러면은 멈춤의 신호라는 것이죠. 멈춘 다음 정비하고. 내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잠시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성경적이야. 또 뭐라고 말했냐면, 힘들어도 웃어라. 웃어라. 절대자는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할렐루야. 불평불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또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적극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소리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보약이에요. 보약. 아멘. 말로 먹는 보약이,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언어는 뭐다? 복 나가는 소리다.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나 이걸 보면서 느낌이 뭘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나는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하라. 그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또한 말이 씨앗이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말이 씨앗이다. 씨앗은 어떻게 심는 대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심어라, 좋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